주님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더 정정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을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을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지금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을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을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묻으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용기 들고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모두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내 이웃에게 그 받은 바 사랑을 나누지 못했고 여전히 교만하고 추하고 더러운 욕심을 부리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비판하고 흉을 보고 정죄했던 우리의 모습, 특별히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진지하게 인사해 축복해 주세요. 최고로 멋지신 분 사랑합니다. 천국 만찬을 회복하세요. 이제는 목사님이 된 분의 성찬에 대한 고백인데 들어보세요. 1981년 성탄절에 서울 영등포구 독산동의 한 교회에 있었던 그때 나는 신학교 2학년생으로 교육 전도사를 했다. 그 교회는 개척교회였고 담임 목사님이 뜨겁고 열성적인 목회를 하셔서 개척한 지 2년 만에 100여 명의 성도가 모였고 그의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성찬식이 있었다. 목사님이 나를 앞으로 나오라고 하셔서 얼떨결에 성찬식 보좌를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그때 목사님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으셨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성찬 분급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이 내 온몸을 전율시켰다. 눈물이 쏟아지는데 참을 수가 없었다. 속으로 감정을 추스르며 눈물을 양복 소매로 훔쳤다. 이제 성찬 분급을 할 차례여서 목사님이 성찬 제정사를 낭독하시며 내게 떡과 포도주를 먼저 건네셨는데 받아 먹는 순간 또 눈물이 쏟아졌다. 속으로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참으로 난감했다. 목사님이 빵을 들고 서서 낭독을 하셨고 나는 포도즙을 들고 섰는데 눈물이 사정없이 쏟아져 도무지 견뎌낼 수가 없었다. 눈물이 쏟아지니 콧물까지 나온다. 그때 난 가난한 전도사여서
단벌 양복에 손수건도 없어서 연신 저고리 소매로 눈물 콧물을 닦았다. 내가 그렇게 눈물 콧물을 쏟으니 성찬식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눈물은 얼굴에서 흐르다 떨어지고 말지만 콧물은 고무줄처럼 대롱대롱 매달린다. 그때 내 느낌은 이것이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성찬을 보좌할 수 있는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내 온몸을 적셨다. 내 생애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성찬식과 눈물이었다. 그리고 1996년 부활절이었다. 그해 봄 나는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성찬식을 집례하게 되어서 그날 새벽에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 나의 허물과 잘못에 대한 회개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나는 이렇게 드렸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기에 너무 미혹하고 모자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내 모든 잘못과 허물을 빕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은 기쁨으로 일하게 하시고 주님의 쓸모 있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부름 잘하는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낮예배 설교를 마치고 성찬식을 처음으로 집례하면서 10년 전 독산동 그 교회에서 경험했던 감격과 전율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얼굴은 온통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었다. 목사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고 경험하는 성찬식을 집례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일이면서 한편으로는 목회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기도 했다.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로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 부름받고 가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경험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사는 삶이 되는 것이 지금도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다. 그렇게 뜨거운 눈물 콧물을 쏟으며 성찬 예식을 인도했던 두 번의 경험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은혜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첫 번째 성찬 경험은 어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만찬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한 후에 우리가 다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성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성찬보다는 그냥 기존의 관습대로 성찬식을 집례하고 있고 1년에 몇 번 정도만 행하다 보니까 성찬식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부터는 주변으로 밀려가 있고 그저 하나의 특별한 연례 행사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대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오직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 거기에만 성찬의 의미를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천국의 잔치인데 이건 사라져버리고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슬픈 장례식, 추모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진행될 때는 잔치집이 되어야 할 교회가 초상집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식에서 사용되는 찬송은 하나같이 다 무겁고 어두운 곡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찬식의 모습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성찬에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오로지 주님의 죽음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그 성찬의 본질로부터 너무 많이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 성찬식이야말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주체자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특별한 축복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찬식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무한한 은혜를 가장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은 천국의 만찬이기 때문에 여기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누가 이 식사, 누가 이 만찬을 베풀어 주시는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실생활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살아가다가 어떤 파티나 만찬에 초대를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만찬의 소중함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식탁에 차려진 요리입니까? 그 만찬에 초청한 분입니까? 뭐가 중요해요? 왜 대답이 없어요? 물으면 답을 좀 하세요. 뭐가 중요해요? 음식이에요? 초청한 분이에요? 초청. 아무리 진수상천을 다 차려놨어도 그 식사를 조폭 두목이 초청한 거라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성찬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귀한 이유는 이 성찬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그 차려진 만찬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고귀한 살과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찬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사랑을 나누는 최고의 축복이다. 할렐루야. 이건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늘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을 깊이 좀 사귀기 원하면 제일 먼저 뭐 하자 그래요? 사귀자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간 되면 같이 한번 밥 먹읍시다. 그렇죠? 그 식사를 통해서 결국은 밥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고픈 것 해결하려고 지금 만나서 밥 먹자는 게 아니고 그 식사하는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그 식사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행해왔던 기존의 한국교회의 성찬식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본래의 성찬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성찬을 받을 때 떡과 포도즙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찬식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뒤로 밀려가고 또 성찬 속에 담겨진 그 존귀한 교회의 모습과 종말적인 의미들은 완전히 기존의 성찬식에서는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성찬을 집례하는 인도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찬식을 집례해야 하고, 그래서 그 성찬식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성찬의 찬송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교인들이 이 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체자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예배 속에서 설교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속에서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주의 종의 설교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설교가 예배의 전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가까스로 생긴 믿음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은 생기지만 그 뿌리가 약해서 환경에 부딪히면 들은 말씀과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믿음은 생겼지만 그 연약한 믿음을 더 튼튼하게 강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길게 설명했는데 쉽게 얘기합니다. 설교는, 한번 따라합시다. 설교는 내 믿음을 일으키고, 성찬은 일으켜진 그 믿음을 강화시켜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찬, 이 설교와 성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를 정확하게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리얼하게 잘 보여주신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다 뿔뿔이 그 전부터, 잡힐 때부터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좌절감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우리 성경을 보면 누가 찾아오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세요. 같이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같이 동행하고 있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 성경을 보면 언제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같이 걸어가시던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뜨거워졌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풀어주신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이 밝아져서 그 옆에 가던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언제 알아봤습니까? 언제? 그 엠마오 그 이야기를 보면 말씀으로 가슴을 뜨겁게 하신 이후에 주님이 직접 떡을 떼어 주실 때,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었구나. 오늘 여기 리얼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로 하여금 예배 속에서 뭘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뭐니까? 여기 오늘 주님처럼 성경을 풀어서 믿음을 일으키는 설교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어서 떡과 잔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교인들로 하여금 주님을 직접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 말씀 속에 정확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설교를 선포하면서 듣는 성도들 안에 믿음을 일으켜야 하고요.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 위에 주님의 살과 피, 성찬을 덮고 부어줘야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설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성찬은 내 눈으로 똑똑히 보이는 떡과 포도주로 전달되면서 눈에 볼 수 없는 설교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름 붓고 인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로 준비하면서 이 성찬과 함께 우리 직분자들이 누구인가를 여기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직분이라는 말은 성경을 그 원어를 따지면요, 직분은 섬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직분을 받은 분들, 평신도 외에 우리 교사라든지 목자라든지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 목사님, 이 직분자들은 다 뭐 하는 분들이에요? 네?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은 아는데 내 섬김의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히 아는 직분자들은 참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 직분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 듣는 순간 여러분의 머리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무슨 섬김입니까? 교사들은 주일날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떠오르겠죠. 안내하는 것, 청소하고 주방 봉사하는 것, 또 찬양대로, 또 전도로 봉사하고 차량 운행하는 것 등등의 섬김을 우리는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직분자들은 결국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인간을 섬기는 것입니까? 교인들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린 보다도 정확하게 내가 받은 직분의 그 본질,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직분은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여러분은 그렇게 세우신 종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먼저 직분을 받은 자들은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그 직분을 주신 주님을 먼저 섬겨야 돼요. 교인을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긴 다음의 일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직분자들이 우리 주님을 섬겨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주님을 어디에서 섬겨야 하느냐? 직분자들이 주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현장이 어디입니까? 주님을 가장 높이고 섬기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직분자들은 가장 먼저 그 예배 속에서 내가 가장 진실한 예배자로 주님을 섬겨야 되고요.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없고 그 예배 속에서 구경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 속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 직분을 받았다. 깊이 새겨두세요. 이걸 떠나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인들을 잘 섬겨도 주님은 받을 수 없는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우리 개신교의 종교개혁자들은 이 성찬을 천국의 식사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은 캐토릭의 사제, 신부가 아니라 말씀과 성례를 집례하는 주의종 목사님과 그 성찬을 보좌하는 장로님들과 그리고 그 성찬을 섬기는 집사님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워진 목사님들은 성찬의 그 만찬에서 식탁에서 성도들이 나눠야 될 성찬과 성찬의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은요, 그 주의종 목사님이 준비한 음식을 받아 먹고 마셔야 할 대상들, 교인들에게 그것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집사님들은요, 예배 전에 성찬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또 예배 시간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을 거두고 예배 후에는 성도들이 먹을 애찬을 준비하는 것은 집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모두가 다 각자가 다 예배 속에서 맡은 직임에 충실하면서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을 함께 합력해서 섬기는 것이 직분자들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떡과 잔을 나누어 주는 것은요, 단지 음식만 나르는 웨이터의 역할이 아닙니다.
성찬을 배분하는 장로님들은 적어도 우리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성도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성찬식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서, 그래서 평소에 우리 장로님들은 부지런히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있어야 돼요. 교인들을 위해 깨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교인들이 예배에, 성찬에 부끄럼 없이 참여하도록 도와주고 인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 장로님들도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평소에 우리 교인들을 향한 돌봄의 목양을 함께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교회 교회 속에서 성찬이 먼저 바꿔줘야 될,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될 가장 큰 요소는 다른 게 아니라 성찬의 분위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찬식은 천국 혼인잔치다. 오늘 그 잔치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초상집처럼 했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앞을 따라서 라틴어지만 한번 이럴 때 안 외치면 모를 것 같아요. 수루슴 코르다. 수루슴 코르다. 집례하는 종이 외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을 다 들어 올려드립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찬이 나눠지고 있지만 그 성찬식에 있는 떡과 잔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그것을 받는 시간에 사실은 우리가 하늘로 올려줘서 나에게 영생을 부어주신 신랑 되신 주님과 내가 신부로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시간이 바로 성찬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대신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님들은 성찬의 예식이 천국의 혼인잔치가 되도록, 그 성찬의 시간에 주님이 이 땅까지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나를 신부로 이끌어 그 시간에 올려서 신랑 앞에서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 혼인잔치에 내가 주님 앞에 신부로 참여한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잔치인가, 성찬이. 그래서 성찬에서 사용되는 찬송은 무겁고 슬픈 찬송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감격의 찬송으로 바꿔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눌 때 집례하는 저는 이런 멘트로 여러분을 초청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이 떡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에서 베풀어 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다 같이 받아 먹으며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리겠습니다. 또 이 잔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에서 내려주시는 생명의 음료입니다. 다 같이 받아 먹으며 마시며 천국 혼인 잔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하늘의 그 놀라운 감격을 그때마다 누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늘로 올려줘서 그 성찬을 이 땅에 살지만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속화된 세상에서의 성찬은 성찬 때마다 하늘로 올려줘서 신랑을 만난 신부들이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신랑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세상을 거룩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천국의 혼인잔치 성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은요, 6월절 만찬을 지키시면서 첫 번째 성찬 예식을 6월절 만찬 속에서 그 첫 번째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그 종살이 하다가 마지막 풀려나는 그날에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쳐서 죽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문설주와 안방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죽음의 재앙을 피하고 승리하도록 하신 이것이 유대인들의 6월절
6절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히시던 그날 밤 저녁, 하필 그날이 6월절 만찬 때 주님이 떡과 포도주를 떼시면서 그것을 자신의 살과 피로 비유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의 죽음이 바로 이 6월절에 죽은 어린 양의 희생과 같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 때문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 주심으로 죽어야 할 모든 인간들을 구원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다. 그래서 주님이 직접 나눠주신 성만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두려움이 되는 사탄의 권세와 사망과 지옥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다시 새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6월절 예식이 짐승인 양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었다면 성찬의 예식은 주님이 직접 흘려주신 하나님의 고귀한 피로 세운 구원의 새 약속, 새 언약인 줄 믿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6월절 희생의 양을 그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보혈이 내 대신 대속하신 것을 믿는 모든 자들을 다 영원한 죄와 지옥의 심판에서 건져내셔서 영생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빼놓을 수 없는 성찬의 또 하나, 동시에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성도들은 천국의 혼인잔치를 맛본 살부치들로서 내 곁에 있는 교우들 서로를 다 주님의 생명을 함께 나눈 내 형제 자매들로 기뻐하면서 축복하면서 사랑하면서 구원받은 천국 자녀의 감격과 교제를 나눠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랑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의 신부의 옷을 입고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초청하시는 성찬을 앞에 두고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눈을 좀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까? 오늘 나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분명합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의 소속감이 분명합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은 오늘 새 언약의 성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신랑으로 만든 천국 혼인잔치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기쁨과 감격 속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멘. 눈을 뜨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나눈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죄의 영원한 속죄를 선포하신 그 은혜에 우리는 영혼을 건진 그 예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 최고의 응답의 선물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 구원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이 엄청난 용서, 지옥불 속에 던져져야 될 나를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천국의 주님의 신부로서 천국을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용서, 사죄의 깊은 은혜를 우리는 진실하게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제가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미국의 샌안토니오의 오크힐 교회를 담임하면서 100여 권의 영적인 책을 조술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태어난 게 하필이면 텍사스였어요. 중부지방인데 바다가 없는 곳입니다.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껏해야 물이라고는 동네 연못밖에 본 게 없는데 10살이 되던 해에 삼촌이 살고 있던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게 되면서 그 삼촌이 바다가 없는 곳에서 왔으니까 이 어린 조카에게 바다를 보여주려고 태평양 바다가 보이는 산타모니카 해변으로 데리고 갔어요. 넓은 백사장과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 바다를 보면서 이 어린 조카가 넋을 잃어버렸어요. 가장 큰 감동이 뭐였느냐?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 저 많은 물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지 계속 밀려오면서 그거를 한참을 쳐다보다가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삼촌, 저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예, 너 그거 아니? 뭐요? 네가 오늘 밤에 여기 와도 파도가 계속 밀려온단다. 조카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이 계속 몰려올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래? 너 그거 아니?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흥분한 조카가 뭐냐는 표정을 지었어요. 예, 1000년 전에도 이 파도는 똑같이 밀려왔단다. 눈이 휘둥그레진 조카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너 그거 아니? 또 놀랄 일이 남아있냐는 표정으로 조카가 삼촌을 쳐다보는데 우리가 죽고 난 1000년 후에도 이 파도는 계속해서 밀려올 거야. 조카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표정으로 그 넓은 태평양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넋을 잃고 쳐다보다가 삼촌에게 물어봅니다. 아, 그럼 한번 여기 바닷속에 들어가 봐도 돼요? 그럼. 신이 난 조카가 온몸에 모래를 묻히고 파도에 뛰어듭니다. 그 순간 밀려오는 파도가 이 조카를 덮치면서 온몸에 묻었던 모래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이 조카는 다시 모래사장으로 나와서 모래에 뒹굴면서 거기에 몸에 모래를 묻히면서 또다시 파도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여지없이 파도는 큰 팔을 벌리고 덮치며 지나가고 그때마다 그 엄청난 모래는 다 씻겨가면서 100번을 뛰어들어도 파도는 100번을 다 덮어주었어요. 조카는 그날 하루 종일 멈추지 않고 밀려오는 파도와 그렇게 뒹굴었습니다. 예배를 집례하면서 설교를 하던 이 루케이도 목사님이 바로 이 이야기, 자신이 어릴 적에 경험한 이 이야기를 말씀하다가 잠시 침묵하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침 넘기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예배당이 조용해졌을 때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죄 사함의 은혜는 이처럼
내가 1000번을 죄 속에 넘어져도 우리를 향해 또다시 밀려옵니다. 그 순간 그 큰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정말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에 압도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내 앞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파도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또 넘어졌. 내 말이 끝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용서의 파도가 나를 덮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죄를 지었단 말, 내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하나님 은혜의 파도가 나를 덮으며 씻기며 지나갑니다.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가늠할 수 있는 크기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예상했던 반응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세차게 머리를 흔들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그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 용서의 끝없는 파도는 거침없이 우리를 덮어 주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머리로도 지식으로도 경험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그저 감격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나를 먼저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오늘도 무너졌지만, 그래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에 내가 오늘도 또다시 뛰어듭니다.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은혜의 용서에 깊이 잠기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예인의 교우 여러분, 지금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파도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그분을 신랑으로 모시고 내가 신부가 되어서 오늘 그 천국 혼인 잔치로 우리가 지금 나아갑니다. 우리 이 찬송을 부르면서 성찬을 준비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2절 가사 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조용히 침묵 속에 두 손을 가슴에 얹은 채 오늘 내가 이 찬송을 부를 삶을 준비했는지 입술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명예와 바꿀 수 없고 행복과 바꿀 수 없다고 정말 내 삶이 이 찬송을 부를 만큼 준비되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다 내주셨는데 그 생명으로 지옥불에서 건진받은 내가 하늘의 직분을 받은 내가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찬송을 부를 수 없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3절 가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밖에는 없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입니다. 늘 나누었던 떡과 잔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주님이 떡을 들어 찢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 내 살이니라. 이어서 포도즙의 잔을 따르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며 너희를 향한 나의 새 언약이니라.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받았던 성찬과는 분명히 다른 성찬의 의미를 이 시간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떡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에서 베풀어 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나와서 받아 먹으며 천국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리겠습니다. 또 이 잔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에서 베풀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음료입니다. 다 같이 받아 마시면서 천국 혼인 잔치의 기쁨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살과 피를 받지만 이 시간에 받는 순간에는 나는 천국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신랑 대신 주님이 주시는 그 몸을 신부로서 받는 감격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독일의 개신교 찬송가 1469쪽에 실린 축복의 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을 보이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끄집어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기도를 오늘 주의 살과 피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바꾸어서 축복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나에게 천국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팔로 껴안아 주십니다. 주님이 내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나를 보존해 주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내 아래에 계셔서 내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나를 올무에 덫에서 끄집어내 주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슬퍼할 때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이 내 뒤에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나를 덮칠 때 나를 막아 주십니다. 주님이 내 위에 계셔서 오늘도 나에게 천국의 복을 부어 주십니다. 이처럼 나에게 은혜로우신 천국의 신랑 예수께서 신부된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십니다. 이제 한 분씩 아래층은 앞쪽으로 나오시고 2층에 계신 교우들은 2층에 있는 주의 살과 피를 받으러 나오실 때 이 살과 피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올려서서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신부로 받아주시는 이 놀라운 신랑을 만나는 감격을 이 성찬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맴디를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이제 목장으로 들어가시는데 우리 아내에게는 화관을, 우리 남편에게는 승리의 관을 지어 또 수고한 MD 중보자에게는 십자가 목걸이인데 한꺼번에 2개입니다. 목장에서 드린 선물 주시고 들고 계시기 힘드니까 그냥 들고 계세요. 다 나중에 주십시오. 우리 모두 축복의 손을 앞으로 좀 뻗어 주십시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로하셨지만 이 부부를 많은 교회 가운데 예인재단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신실하신 우리 권사님을 중보자로 세우셔서 은혜를 5주 동안 나누고 이제는 목장으로 들어갑니다. 남은 생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몸의 약함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자손들을 다 구원하는 귀한 아버님, 어머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목장의 번성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두 손을 모두 다 높이 드시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성찬을 통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걸어가신 주님의 신부로서 이 땅을 바꿀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가 건재할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